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2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8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 분량의 측정 기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축복 분량의 측정 기준. 오늘 야곱이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읽지 않은 바로 윗부분까지 길게 12아들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인데, 이 축복을 해주는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영어에도 보면 blessing이라고 나와요. 축복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8절에도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축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 같은 경우는 축복을 해주기 위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아버지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르우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라면 성경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르우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과오를 마지막으로 꺼내면서 축복이라고 해야 되는 순간에 입을 열었는데 결국은 저주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였던 르벤에게는 서모인 빌하를 범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임종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게 지금 몇 년 전인데, 몇십 년 전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굳이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금 죽는 게 아버지 모습입니까? 더나 르벤이 장자인데 많은 지금 12아들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축복을 해준다고 모이라 그래 놓고선, 그리고 또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아닙니까? 그들은 그 세겜의 대학살 사건을 기억하고서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나가다가 쭉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마지막 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축복을 의도한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축복을 의도하고 입을 열었는데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된 야곱의 입에서 나온 게 이렇게 저주로 나왔어요. 르우벤은 일생에 가장 숨기고 싶었던 잘못과 수치스러운 오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내용이 괜찮다, 그럴듯하고 좀 푸짐하다라고 하는 게 유다하고 요셉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르벤과 시몬, 레위 같은 형의 축복이 있고, 이게 뭐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유형에 있고, 그리고 축복은 축복이되 너무 간지러운 축복, 너무 작은 축복들. 이게 무슨 뭐 이런 정도 축복. 예를 들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냥 해변에 거주하는 것이 스불론이다. 근데 이게 무슨 축복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변가에 산다. 이사갈도 마찬가지예요. 건장한 나귀로다. 그리고 그 단은 보면은 또 이 르벤, 시몬, 레위 부류에 속합니다. 심판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뱀으로 비유를 합니다. 단을, 뱀. 심판하는 자인데 뱀과 비유를 해요. 그리고선 자기 자신은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과 자기를 구분합니다. 단은 심판주로서 살아가면서 풀숲에 숨어있는, 길섭에 숨어있는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발굽을 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8절에. 참 요상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그래서 이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자꾸 이제 사람들은 미래에 각 지파별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언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절되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지파라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신교만 놓고 말하면 이제 무슨 르벤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언적으로 본다는 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신 그런 예언이라고 볼 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도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동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그리고 북왕국은 망해버리는데요. 먼저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망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적으로 야곱의 입에서 나온 얘기대로 역사가 각 지파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들이 지금 야곱이 해주는 축복이 12 아들들에게도 체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나면 400년 동안 12지파가 동일하게 다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근데 무슨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12 아들 자신들에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미래적 예언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12 아들을 낳고 기르고 함께 하면서 야곱이 12 아들에 대해서 느끼고 보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이 147년생에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인데,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까지
이 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야곱의 축복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따라서 12아들에게 분량을 측정을 해내는 겁니다. 이 아들, 예를 루벤은 지금 야곱의 147년 생애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이제 야곱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야곱 마음에 생기는 복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관점 아래서 바로 왕 앞에 들어갔을 때도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복이 다 집결되어 있고 쌓여 있는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관점에서 12아들을 볼 때 이 복을 어느 정도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생애에 대해 간섭하시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야곱의 마음에 생긴 축복관이 무엇인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관이 무엇이길래 12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게 나타나며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해준다는 의도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입을 열었는데도 오히려 저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만드는 축복 관점이 무엇이며 각 사람에게서 축복의 분량,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축복 분량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었다. 근데 분량대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은 축복을 의도하는 건데 저주처럼 나와버린다 이겁니다. 분량이 어떻길래 도대체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9장은 이제 50장인 창세기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 여기서 지금 총합되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12아들에게 축복해주는 이 장면에서 그렇게 축복을 분량대로 해준다 그럴 때 도대체 축복 분량을 측정하는 야곱 속에 지금 생기게 된 이 기준이 무엇이냐가 창세기를 요약하는 내용이 됩니다. 축복 분량을 측정하는 기준, 이것이. 그래서 이 축복 분량의 기준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영원한 명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고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뭘 찾아 들어가냐면은 야곱의 축복 기준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축복 기준이 뭐냐는 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기절이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복의 개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의 개념이냐 하면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꽉 차도록 만족함이 느껴지고 기쁨에 몰입되게 됩니다. 기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만족해야 돼요.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 채워짐이 지속될 때 기쁨이 나와요. 바로 그 상태가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복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걸 합쳐서 만족과 기쁨이라는 걸 합치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리고 축복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빈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해지고 그리고 기뻐지는 겁니다. 그럼 복은 뭡니까? 그렇게 행복하도록 해주는 것, 마음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축복은 뭡니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의 얘기를 들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기쁨은 만족에서 나오는 거니까 만족이 어떨 때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돈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일이 잘 될 때 기쁨.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채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이고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는 자라. 복이 뭐였습니까? 행복이 뭐예요?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복은 뭐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은 은하계보다 태양계보다 우주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위격 세 위격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시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행복인데 그 복은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하나님이 복이시고 왜냐하면 채워주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채워주니까 기쁘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교통을 해야 되고 연합하고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복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들어간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벌써. 계획 속에 생겼는데 그곳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피조의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기품이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의 세계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을 따라 보시기에 좋을 것 같은 것을 그리고 디자인하셔가지고 그 혼돈과 공허 속에다가 당신의 생각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원래 복이라는 건 하늘에만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그 복의 결정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백합화가 이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그 복이 연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복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돈도 있지요. 이 세상에 가족도 있지요. 이 세상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지요. 이 세상에 명품 차도 있고 명품 아파트도 있고 명품 백도 있지요. 이 세상에 건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육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그건 다 복이 아니에요. 원래 복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채워주는 복이고 예수님 마음을 채워주는 복이었어요. 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복을 주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이 뭡니까?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 안 한다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주체성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하늘에 있는 진짜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복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복이 없어요. 돈이 있지만 복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지만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라는 게 복이 아닙니다. 원래 복은 하느님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 복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을 내 거로 갖는 거죠. 예수님을 내 거로 갖는 것이고. 근데 타락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주체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부됩니다. 복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이 물러가면서 내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기쁨에 빠진다는 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덴이 뺏겨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축복의 기준은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주체성을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복은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고 주님이 복입니다. 그 외에는 복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돈 벌어도 맛있는 음식도 이게 다 복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이 인간적으로 무미건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느강, 애인 때문에 충만해진 마음으로 세느강변에 있으면 세느강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인과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세느강에 가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좋다고요? 돈이 진짜 좋은 줄 알려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상태에서 돈을 만질 때 애인과 함께 간 세느강과 같은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없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 아름다운 세느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세느강은 멸망의 지름길이 돼버립니다. 나를 빨아들이는, 나를 삼켜버리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끓는다는 얘기를 해요. 끓는다. 물이 끓듯이 끓어가지고 아버지의 서모를 침상에 올라서 범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욕구와 소원이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억눌려져야 되는 거예요. 억눌려져야지 하늘에 있는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땅에는 복이 없어요.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노에 의해서 그런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주체성이 넘쳐나는 겁니다. 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판을 한대요. 근데 심판하는 그 단을 뭐라고 하면 독사로 비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과 단이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 왜 같이 나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창세기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눈 뜨고 일어나서 눈에 보이고 있는 현실,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데 내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부터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이라고 믿으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술이 아니 이거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신 저 죽음이 내가 죽은 거구나라는 것만 인정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문제 많고 근심 많던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이고 그 표현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느껴지고 주체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축복 분량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다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유다는 자기의 주체성을 부인해야 될 필요성을 어느 형제들보다도 앞서서 느껴가는 존재고 요셉은 자기의 주체성이 이미 부인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번 이 두 사람의 축복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셉에게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축복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다의 혈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늘에만 있어요, 원래. 근데 이 땅에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땅의 것을 채우면 기쁠 거라고 믿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분량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얼마나 안 따먹고 지속되느냐에 결정됐던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얼마나 매 순간마다 선악과를 토해내느냐. 즉 내가 내 주체성을 발휘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를 보고 따먹은 것을 거꾸로 해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죽음을 따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죽음을 많이 따먹느냐가 축복의 분량을 결정해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따먹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15분, 30분, 1시간 동안만 따먹고 있으면 축복의 분량은 24분의 1이 될 것이에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만이라 그러면은 그건 뭐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분량이.
그러면 나머지 분량은 다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개입을 하지 못하시고 우리 삶 바깥에서 당신의 주체성을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죽음을 먹지 않는 한 주체성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바깥에서 유다에게서 역사하신 것처럼 야곱에게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라도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주체성이 절대적으로 부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당신이 원래 계획하셨던 계획을 하나도 수행을 못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 분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먹느냐. 우리가 쌀도 삶아서 쪄서 죽은 거 먹잖아요. 고기도 죽은 고기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배추도 살아있던 배추를 뽑아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죽여가지고 김치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래서 죽으셨어요. 우리 음식이 되려고. 근데 주님의 죽음을 많이 먹으면 축복 분량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많이 들어오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과정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물이라는 게 삼라만상의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 주체성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축복의 얘기는 바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의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복을 누려라. 그겁니다.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복이고 주님이 복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따먹느냐. 직장에서도 먹고 그 죽음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의견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죽음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 행위를 거꾸로 뒤집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주체적이 되잖아요. 주님의 죽음을 따르면 내 주체성을 죽이는 겁니다. 하루 3끼 먹듯이, 그리고 3끼 먹은 밥 기운이 24시간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24시간 주님의 죽음의 기운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체성이 죽어버릴 때 축복 분량의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죽음을 먹을 것인가, 몇 시간 먹을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축복 분량을 여러분이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 분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할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한하신 대로 다 느낄 수는 없더라도 무한하신 극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축복의 분량의 확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